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9편입니다. 시편 29편 전체를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고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뜨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뜨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나단 선지자하고 같이 성막 옆에 있으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지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신은 왕으로서 백향목으로 잘 지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막은 이거는 포장으로다가 되어 있어가지고 바람이 불면은 펄렁펄렁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송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걸 나단 선지자와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다윗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전 지으라고 한 적도 없고, 그런데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세 가지로 축복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는 이 이스라엘 왕이 다윗이 되어가지고 그 주변에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자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 그 주변의 모든 나라와 싸워서 승리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견고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러한 복을 주셔요. 그런가 하면 이 다윗의 이름이 참으로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이름을 알고 다윗을 귀하게 여기는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이 다윗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왕이 생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권이 영원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영원한 왕이 이 다윗의 가문에서 나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만 가졌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세 가지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귀하게 가져야 됩니다. 아멘. 네.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해드릴까? 이러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능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도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복스러운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차원에서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성전을 지을 때 그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그래서 피 흘린 사람이 성전을 지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좀 생각을 이상하게 가질 것 아니냐? 물론 그 마음은 다윗이 귀하지만 그러나 피를 많이 전쟁에서 흘린 사람이 성전을 지은 것으로 또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아들이 대해 성전이 지어질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처럼 다윗은 성전 지을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모세가 하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그 하늘의 영광된 그러한 것들을 이 땅 위에다가 모형적으로 성막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고, 성전을 세우실 것에 대한 하나님이 확신을 주심이 있으시고, 그 성전을 어떻게 지어져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영감 가운데에 이 다윗에게 확실함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알려주시는 성전 설계도가 마련이 됩니다. 다윗이 성전의 설계도를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에 대한 영감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는 생전에 성전에 필요한 돌, 나무, 금, 은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을 준비하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미 가지고 있던 성전 설계도도 솔로몬에게 주는 거예요. 성전의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세밀한 그러한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게 됩니다. 솔로몬은 다윗을 통해서 받은 그 설계도에 따라서 사실은 성전을 짓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이 어떻게 지어질 것인지를 벌써 그의 비전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그림이 쫙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는 사람들은 여호와께 그 모든 영광과 능력을 돌려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의 영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걸 벌써 다 알고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시편 29편의 내용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들로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벌목하는 자들에 의해서 지중해의 습기와 바람을 받고 아주 잘 자란 좋은 나무들이 그것이 이제 벌목되어서 그것으로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돌 뜨는 곳에서 석수들이 이제 돌을 잘 다듬어 가지고 운반해서 그래 가지고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 되어질 상황, 그것이 아직 성전이 지어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벌써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전이 지어지겠구나 하는 것들이 다윗에게 다 영감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마치 모든 성전 짓는 과정이 생중계되는 그런 모습과 같이 그렇게 말씀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역시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면, 첫째로 벌목하는 자들의 소리가 다윗에게는 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2월에 그때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다윗 시대를 이어서 솔로몬도 두로 왕에게 사절을 보내가지고 성전에 필요한 나무와 돌들을 요구하게 돼요. 솔로몬은 두로 왕에게 당신이 그렇게 나무를 주고 돌들을 주고 그러면 제가 밀 2만 고루를 드리겠어요. 보리 2만 고루를 드리겠어요. 포도주 2만 밭을 드리겠어요. 기름도 2만 밭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이 좀 산림 지역의 땅 그것도 좀 드리겠어요. 이렇게 솔로몬이 그 성전 재료를 주는 대가로 드리겠노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공짜로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지을 때에 정당한 대가를 다 지불하고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거예요. 뭐 그 이전에 다윗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냥 아라우나가 그가 무슨 재료 하나님 앞에 제물 이런 모든 것 다 그냥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 내가 그 모든 값을 다 정당하게 지불하겠다. 그래가지고 값을 다 주고 공짜로 쓰라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값을 다 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값이 있게, 정성 있게, 정말 헌신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3만 명의 벌목금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달 10,000명을 나무 벌목하는 데에 보냅니다. 그 2만 명은 뭐 하느냐? 2만 명은 집에서 쉬는 거예요. 2만 명이니까 한 달에 10,000명씩 가서 일을 하니까 3만 명 중에서 10,000명씩 가서 일을 하니까 2만 명은 2달 동안 집에서 쉬는 거예요. 10,000명은 가서 일하고 또 한 달 지나면 그들은 돌아오고 다른 10,000명이 가게 되고 또 이제 한 달 일하고 그들이 돌아오면 또 다른 10,000명이 가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한 달 일하고 2달 쉬는 그러한 모습으로다가 3만 명이 교대를 해서 이제 나무를 벌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솔로몬은 짐꾼도 7만 명을 정했습니다. 7만 명의 짐꾼들이 있어가지고 이 모든 짐을 운반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는 8만 명이었어요. 돌 뜨는 게 어려우니까 8만 명. 그리고 저들을 감독하는 사람들은 3,300명을 두었어요. 예바논의 백향목은 지중해의 습기와 바람으로 잘 자란 훌륭한 건축재료라 그랬습니다. 아주 강하게 자라기도 하고 아주 훌륭한 그런 제목들이었어요. 1만 명의 벌목하는 자들에 의해서 레바논 산에서 그 아름드린 나무들이 베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벌목하는 사람들이 그냥 벌목할 때 그냥 벌목을 했겠어요? 나무 자르는 소리도 나고 저들이 뭔가 찬양하는 소리도 있었을 것이고 이 레바논 산에 우렁차게 그 소리들이 울려 퍼졌겠죠. 곱게 자란 아름드린 나무들이 잘려져 가지고 쓰러지는 그러한 모습은 참으로 장엄했을 거예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라던 레바논의 나무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힘없이 쓰러지는 것, 그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도 했어요.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기도 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랬어요. 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곱게 자라나게 이렇게 자라는 그러한 나무,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에서는 레바논의 그 백향목을 교만한 그런 것으로 비유하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잘리어지는 거예요. 교만이 망하는 그러한 일을 꺾여지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교만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교만하던 그러한 것들은 나무들이 이제 꺾여지고 이것들이 이제 다듬어져서 성전의 제목으로다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악했던 사람이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여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이건 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지요. 그렇지만 성경에 나온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울 같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못 살게 굴었어요. 잡아다가 가두고 막 죽이는데 가표를 던지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단번에 주저앉게 하는 것이죠. 그에게 주님이 나타나시고 강한 빛으로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이 사울이 내가 여지까지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주님이 계신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거꾸로다가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때까지 알고 있던 성경을 이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다시금 살펴보니까 또 성령이 감동도 주시면서 깨닫게 되니까 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즉시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나라에서도 저 평양의 깡패 김익두 같은 사람들이 시장에 갈 때에 오늘은 제발 김익두를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냥 선왕당에 빌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 그를 변화시키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어가지고 당대에 놀라운 부흥사가 되고 그랬어요. 저희가 청년 때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부흥 강사 여러분 계셨죠. 그렇지만서도 이천성 목사님, 하늘산 기도 그분이 참 많이 이렇게 집회를 다니시고 그런 때였어요. 그분이 명동 깡패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이런 분이 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를 베어가지고 그 교만한 것 같은 그러한 걸 베어서 성전 재료가 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멘. 레바논에 벌목하는 소리는 결국 여호와의 소리인 거예요. 아멘. 이 여호와의 소리, 그것이 얼마나 강한지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무들이 바다로 옮겨지는 거예요. 레바논 산에서부터 가지치기를 당한 제목들은 이제 지중해로 그 레바논 산, 갈멜산도 있고 뭐 그런 곳인데 막 그런 곳에서 비탈로다가 이렇게 나무가 내려가게 되고 그러면 지중해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거기서 이 제목들이 이 지중해로 굴려질 때 산의 비탈을 따라 가지고 나무들이 미끄러지는데 중간에 이렇게 약간의 둔덕도 있고 그러니까 나무들이 퉁퉁 튀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 구르는 소리가 마치 무엇과 같았겠어요? 이게 그 소리가 장엄하고 그 통나무들이 그냥 막 언덕에서 퉁퉁 튀면서 미끄러지는 그러한 모습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송아지가 뛰는 것 같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6절에서는 레바논과 시론의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7절에서는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갈랐다고 말을 하고 있고 8절에서는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라는 말은 거룩이라는 말인데 이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9절에서는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케 할 정도로 진동하였다는 거예요. 그 안에 물나무가 통통 튀면서 내려가는 그 소리. 암사슴이 낙태할 정도로. 나무들이 베어낸 산들은 울창하던 것이 사라지고 맑게 벗겨진 모습이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이게 여호와의 소리를 나타내는 그러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광야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은 꽉 찼습니다. 모래만 쫙 있는 그런 사막지대. 그런 데 가면 고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도 여호와의 소리가 꽉 찼다니까요. 몽골 지역 그 광활한 초원에 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거기도 여호와의 소리가 꽉 차 있어요. 이 광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이스라엘 말로 미드발 그럽니다. 미드발이라는 말은 따발, 말하다, 말씀하다. 이런 단어, 그것을 앞에 미를 붙여가지고 미드발 하는 건데, 그 앞에 미를 붙이면 이제 분사형이 되어가지고 말하고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단어를 명사로 광야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런 허벌판 같은 광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찼다는 거예요. 밤하늘을 광야에서 바라보게 되면 하늘의 별이 꽉 찼습니다. 그 벌판 모래밭에 그 모래알, 그 알들이 얼마나 광활하게 펼쳐지고 정말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불면 모래알이 날아가 언덕을 이루게 되는, 없었던 언덕이 새로 생겨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놀라운 조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도 꽉 찼어요. 시편 19편 1절부터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일반 모든 자연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장차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슨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레바논의 장대함이 여호와 앞에 순식간에 꺾여졌다. 그 높던 것들이 쓰러졌다. 들송아지같이 천발지축으로 뛰던 나무들이 온순하게 잡혀서 이처럼 성전의 기둥이 되고 판자가 되고 문이 되고 이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 모두가 전에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후대의 사람들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미리 다 보는 거예요. 나무들이 그렇게 바다 쪽으로다가 떨어지겠구나. 그런 것들을 그게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라는 거예요. 나무들이 바다로 옮겨지는 소리. 성도들이요, 여호와의 말씀은 불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소리를 들어야 돼.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바다에 수분되는 나무들입니다. 볼목된 나무들, 레바논 바닷가에 띄워지게 되고 그것들이 이제 뗏목으로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레바논 항구에서 저 예루살렘이 가까운 요빠 항구로다가 그 나무들이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 요빠 그쪽에서 이제 육지로다가 예루살렘 쪽으로다가 그 나무들이 옮겨져서 그래서 시온산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백향목 나무들이 레바논 바다에 띄워지게 됩니다. 뗏목을 형성하게 되고 그럴 때에 저 지중해 파도들이 이렇게 밀려오지만은 뗏목이 거기 딱 있어가지고 뗏목에 더 이상
넘어가지를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홍수의 물살도 레바논에 벌목된 나무들로 인해서 별것 아닌 것 같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뗏목으로 엮어진 나무들이 하나둘이 아니었어요. 많은 나무들이 함께 묶여 그 어떤 물의 세력도 넘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뗏목을 옮기는 자들의 손발을 맞추는 노래소리는 어떠했겠습니까? 저들을 이 뗏목으로 옮기는 사람들의 노래소리만, 그게 결국은 여호와의 소리가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항구인 요바로 옮겨질 때에 바다가 잔잔했습니다.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그랬습니다. 그 어떤 세력도 여호와를 능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어떠한 세파도 여호와는 안정적이고 끝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안에 피난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가 산성이시고 요새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염려하지 마세요. 그 어떤 것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평안히 소망의 한계에 도달하도록 여호와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나무들이 옮겨지는 모든 일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어지듯이 말이에요. 아멘. 성도들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바다에 울려 퍼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흉용하는 바다에게 잔잔해라 그랬을 때에 그 갈릴리 호수가 순종에 잔잔해진 것과 같이 그때의 뗏목을 옮기는 그때의 모든 여정 속에 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놀랍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 어떤 난관도 능히 뚫고 나가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성전을 짓는 사람들, 이 솔로몬의 성전에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 그들은 권능 있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왕 솔로몬 왕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저 두로의 왕, 그가 레바논에 그 백향목이나 돌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도록 그 두로의 왕도 허락을 해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 여호와의 권능이 주어져 가지고 행해지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솔로몬을 높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높이신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로 저들은 일하게 되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잠잠하게 하신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물질로 교만한 두로왕이 겸손하게 재료를 보내는 일을 체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주의 일쓰임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참으로 권능 있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나타낸 표적이 있습니다. 물을 가지고 포도주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난감한 일이지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그가 예수님을 알지요. 예수님 어떤 분인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막 그렇게 그 잔치하는 집이 이 예수님의 가문과 먼 가문이 아닌 것 같아요. 가까운 가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거기 있게 되고 다 그러는 거죠.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죠. 여자라는 말이 이게 아주 하대하는 말 같아 보이지만은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알아요. 그때가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여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마리아도 사실은 예수님을 섬겨야 하는 그러한 신앙인이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늘 사용한 게 아니고 그때 처음 사용했고, 그리고 공생애를 마칠 때 십자가 위에서 또 여자여,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표현인 거예요. 이게 여자의 말. 공생의 시작으로부터 공생이 마칠 때 단 2번 알파 오메가로 말을 하게 되는 표현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난감했을 때에 이 마리아가 일꾼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 말에 순종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아까 결례통 손발을 씻는 물을 떠다 놓은 항아리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물을 갖다가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이 물을 채웠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걸 떠다가 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는지, 이 하인들이 그 물을 떠가지고 가는 동안에 변화가 일어난 것인지, 연회장이 그걸 받을 때 변화가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연회장이 그걸 맛을 보더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게 여지까지 있었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거 내놓고 나중에 시원찮은 거를 내놓고 그러는데, 이게 더 좋은 포도주가 왔다는 거죠. 그 사실을 연회장도 몰랐어요. 신랑도 몰랐어요. 거기에 참석한 그 누구도 몰라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종들은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걸 변화시켰는지를 그 종들은 안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종들은 안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엄청난 능력과 영광으로 채워진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권능 있는 자들을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사람들, 권능 있는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안다고 할 것 같으면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전은 일반 우상의 지배함이 성전은 왕국으로 비교될 수 없어요. 여호와께서 성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놀랍게 일하였습니다. 솔로몬 성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지은 스룹바벨 성전도 마찬가지로 놀랍게 지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작음될 때에 모든 백성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고 그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이 규모가 정말 그때보다 못한 것, 그것 때문에 개성 통곡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 이제 전쟁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이 성전을 짓는 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예전 성전을 모르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니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상을 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지어지는 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이요. 여호와의 성전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종에게 영광을 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성도의 많은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충성으로 이룩되었습니다. 이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여야 하는 거예요. 진정한 성전을 아는 사람은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주의 성전에 나오면 예복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무슨 예복입니까? 그것은 흰옷이에요. 예배당에 올 때 흰옷 입고 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이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빠른 희게 된 깨끗한 옷, 죄 없이 함을 얻은 이러한 것을 가리키는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림을 받은, 그래서 영적인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혼인잔치를 베푼었던 임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임금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네거리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을 데려와라. 그래서 내 집을 채워라. 그래서 잔치 자리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오게 됐습니다. 임금이 와서 이제 보게 되는데, 손님을 보게 되는데, 임금의 잔치니까 네거리길에서 불려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올 때에 예복을 입고 오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를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임금이 저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물으니까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임금의 잔치인데 예복을 입지 않고 그냥 막 온 거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임금이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그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가운데 던져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청한 사람은 많은데 정말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화교회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청함을 받았고 또한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가 다 경건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인 예복을 입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이 권능 있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본 사람들만, 여호와의 소리를 예방에서 듣던 사람들과 같이, 그 벌목하던 사람들과 같이, 그 운반하던 사람들과 같이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을 아는 이러한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주보에